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3-4번은 해야죠. 3번 해야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네, 이게 얼마나 큰 인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선포예요.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워싱턴 그 스테이트 대학의 그 토마스 홈스라고 하는 교수가 그거를 연구했다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행동이 제일 바뀌어질 때가 언젠가 그것을 연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로 놓고 볼 때에 이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는 때는 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이런 변화와 이런 마음에 그런 이 체인지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통계를 했는데, 두 번째로 73%가 우리 이혼을 했을 때 그렇게 그런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40%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이사했을 때 좀 마음이 새로워지고 뭔가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것이 집을 이사했을 때 20%예요.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계절이 되게 되면 누구나 이 성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성탄이 되면 내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탄의 주인이 되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축하하고 우리가 그 성탄에 어떤 삶으로 어떤 생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변화가 성탄절에 약 12%가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긴 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정혼을 하고 그 약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입니다. 그 처녀에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황당한 그런 이 선포를 합니다. 황당한 소식을 이 마리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전통이나 이 관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거의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등불 들고 나간 이 슬기로운 5 처녀 비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약혼만 해놓고 결혼하기까지는 우리 한국의 옛날에 그런 풍습과 같이 거의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약혼만 해놓고 이제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황당한 선포를 합니다. 황당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은 당신이요 그거예요. 은혜를 받은 저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보다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 이거보다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이제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천사가 이러고 그래도 마리아가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제는 은혜를 얻었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은혜를 얻었느니라. 30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이 천사가 전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내가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는 이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이건 청천벽력과도 같은 오늘 이 마리아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럼 아직도 나는 그 이후에 보니까 34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믿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벌진벌스 그러니까 수태된 것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믿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아니고 증명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믿음 아니면은 이것을 받을 만한 믿기 어려운 믿기 힘든 그런 말씀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마리아가 이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 수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들이 내가 잉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따져 묻듯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아직도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나에게 자식이 있다고 내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반문하면서 화가 나서 묻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되어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에게 너에게 은혜가 있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수태했다. 내 안에 지금 임신이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마리아를 놓고 볼 때는 지금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저주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불행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게 은혜가 아니냐는 거예요.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면서 이 한 사람의 이와 같은 전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고 이 당시에 율법으로나 이제 내려오는 전통으로 볼 때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가늠하다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는 틀림없는 가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거나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내게 무슨 잉태가 되었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내가 얻었느니라 말. 내가 그것도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럼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은혜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느냐 이 말씀하세요. 이게 마리아에게 은혜겠냐? 이것이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이 무슨 은혜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계절은요. 이 성탄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계절입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날이에요.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누렸던 마리아가 받았던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지금 마리아에게는 내가 수태할 것이다 이런 고지를 받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반복해서 내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를 마리아가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이 크리스마스 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수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도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리아만큼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저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보다 이건 엄청난 사실,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래서 마리아에게 은혜라고 합니다. 1999년에 세상을 떠난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그가 어느 날 라빗이라고 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이 적은 공동체 생활로 대학 교수 사임을 하고 하버드 교수로 사임하고 글이 들어갑니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공동체에, 거기는 순전히 장애자들만 있습니다. 타운 전체가 장애자들만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남은 여생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사회학자들이나 영성가나, 그 사람은 영성가입니다. 그 영성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나 배우로 그 사람 헨리 나우엔 박사에게 찾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매일마다 수백 명씩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그런 그 훌륭한 자리를 다 마다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장애우들과 마지막 인생을 그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마쳐야 되겠다, 이런 그 뜻으로 들어간 그분에게, 뭐 책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장애우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젊은 이 부부가 장애자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극심한 장애였었더래요. 그런데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둘 다 장애래요. 근데 그 부부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부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우리 부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옆에서 바라다 보는 그 헨리 나우엔 박사나 또 닥터들이나 의사들이 그 근방에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딱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둘 다 장애이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10중 8구는 장애로 태어나게 되고 그들의 장애 수준으로 볼 때는 거의 이 사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아기가 들어서지 않더랍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젊은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가졌다.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러고 이제 약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너무 배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하루 있는데 점점 배가 더 아프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이의 뇌가 밖으로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닥터가 볼 때 이 아이는 10중 8구 95%는 태어나면서 죽고 만약에 그 5%만큼이라도 태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태어나서 15분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닥터가 이거 낫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산모의 그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나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15분밖에 살 수 없는 그 아이를 낳겠습니까? 닥터가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걸고 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자살행위라고 낳지 못한다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그거는 그 산모의 자유입니다.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래도 낳겠다 그러는 거예요. 극심한 아픔 가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를 출산했어요. 그래도 용케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형편없이 그 장애아로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닥터가 너무 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한번 그 아기를 꽉 안아주세요. 10분밖에 살지 못하니까 5분 지났으니까 10분밖에 살 수 없는 그 아기니까 한번 꽉 안아주라는 거예요. 아기 엄마가 그 아기를 꽉 15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어. 닥터가 기적이라고 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호흡을 합니다. 3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호흡이 해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지납니다. 이제 아직도 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도 딱할 만큼 얼마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부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태어나면서 그 아기 이름을 지었는데 루카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이제 자기의 그 시설로 장애우들이 있는 데이브레이크에다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이 아이와 함께 1000년 사는 것 같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장애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아기를 키우는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파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아기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이렇게 첫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유치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열흘이 지나도록 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호흡하지만 17일 되던 날 그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그 주위에서는 그래도 위로를 하죠. 그래도 17일 동안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때 그 부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지난 17일 동안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7일 동안 살고 간 우리 루카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17일 동안 살았던 이 날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랬다 그럽니다. 이 땅에서 17일을 살던 17년을 살던 아니 170년을 살던 우리가 다 같은 이 루카스와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그 부부가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헬린 나우엔 박사는 자기에게 뭔가 배우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꼭 이들 부부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1999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지만 그 부부를 소개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살았던 이들 부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15분밖에 살 수 없는 그 아이를 여러분 출생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그리고 17, 17일밖에 살지 못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들은 기도하고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그들이 여기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아빠가 되게 해준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부부는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은혜라고 합니다. 비록 17일밖에 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 내가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마리아에게서는 죽음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이 끝이 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천사가 보지 않은 은혜를 크게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있구나, 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가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깨달을 때 은혜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는 이건 불행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디서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천사가 고지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은혜 때문에 때로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비록 내가 15분밖에 이 아기를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니 나타가 나까지 죽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귀한 생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들 부부를 통해서 삶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한 사람에게서 이게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 삶 가운데 확실히 계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의도가 내 삶 가운데 확실히 계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리 불행하고 아무리 그것이 멸망적인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것을 깨달은 마리아예요.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성탄의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비록 12%가 성탄에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내 삶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다. 내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누굴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적어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의미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계신 걸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겠느냐. 어떤 태도로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또 이제는 장차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십니다.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겸손과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38절 공독하신 마지막 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두 가지 삶이 나옵니다. 주의 계집종이라는 것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가장 미천한 사람입니다. 겸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이런 겸손으로 맞이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시게 될 그 예수님을 이런 겸손함으로 주의 계집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약한, 더 적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최고 우두머리 그런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세인 프랜시스라고 하는 중세시대 때 있었던 성인입니다. 우리가 세인 프랜시스 그 기도 문도 우리가 찬양으로도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주여 나를 평화에 도우라. 그 세인 프랜시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변한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나하고 얘기 한마디 딱 하고 나면은 그냥 고침받고 나가요. 저 사람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제 인생의 모든 의미를 던져버리고 죽으려고 마지막 카운셀링을 받으러 왔는데 단 몇 마디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 나면은 그냥 돌아갈 때는 멀쩡해져서 나갑니다. 치료받고 나갑니다. 제자들이 호도 희한했어요. 그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한 번 얘기만 하면 그렇게 변화돼서 나가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인 프랜시스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한 사람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강함과 지혜로움과 능력을 나타내리라. 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게 접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고 가장 미련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백. 여러분, 겸손입니다. 여러분, 비고백합니까? 주님 앞에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무식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세인 프랜시스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가장 적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에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 어느 한 교단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선교사에게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뭐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지원자가 100명 있고 1000명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래서 검사한 이 인터뷰할 그 목사님이 내일 새벽 3시에 우리 교단 본부로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오라는. 아니 이거 장난도 아니고 새벽 3시에 내가 다른 데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새벽 3시에 오라고, 이게 말이 안 되나?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사 고생이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갔습니다. 3시에 갔는데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4시, 5시, 8시까지 기다립니다. 8시에 그 인스펙터 하는 그 목사님이 8시에 늦지막하게 나오십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인터뷰하는데 집이 어디냐, 뭐 아무것도, 그냥 평범하게 전화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그것을 그냥 인터뷰에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인터뷰에 그렇게 물어보고 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묻는 목사님, 내일 10시에 이리 오세요. 당신은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해. 아니 다른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어디에 선교사로 가서 어떻게 선교 계획이나 선교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상적인 몇 마디 물어보고 그냥 가라 그러고 됐으니까 내일 오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나? 그리고 또 집에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그 시간에 그것에 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데서 그 인터뷰한 그 목사님, 당시 훌륭한 분입니다. 당시 훌륭하게 시험을 패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 자격증을 주고 서티피케이트를 주고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몇 군데서나 정말 에이 이거 아니지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었어요. 새벽 3시에 오라 그래. 말도 안 돼. 그리고 5시간이나 기다려. 뭐 하는데 5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물어보는 것이라 고작 이런 거야. 나 다른 데로 가면 같이 이거 안 해.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릴 만한 여러 가지 그러나 그 하는 대로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부인이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강절에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 성탄 계절에 우리가 받을 축복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주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가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이 성탄의 계절에 이것을 확인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금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이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큰 은혜 받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